오늘 9월 7일, 27일, 9월 26일 주일 낮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찬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성찬만큼은 결코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함을 더욱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더욱 부족함 없는 자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죽자사자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빵 문제,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깔달기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깔달기로다. 배부른 깔달게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배부르기 위해서 날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것 위해서 너희 배불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 인생의 빵 문제만 바라보는데 빵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내 주머니에 있는 빵 하나, 여기에만 인생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우리의 빵 문제를, 우리의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빵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내 육신의 빵이 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빵으로, 돈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아니하고 내 경제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주머니에 빵이 없어서요? 경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만 내 삶 가운데 짊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끊임없이 이들의 역사는 먹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들이 접근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걸음을 기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먹는 것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바라보느라 하늘의 약속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거둬들이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양식만 탐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쌓아두고 양식을 약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안식일 날도 그 양식을 거두러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자들도, 메추라기를 먹은 자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 생명 거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시험, 우리가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일은 통과하고 어떤 일은 여전히 그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빵의 시험 아닙니까? 빵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했던 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그 시험이 우리에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그려져 있지만 여전히 눈치 보고 있다가 빵이 보여지는 곳으로 사단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과 밑에 나가서 그 선악과 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날마다 이거 언제 따먹을 수 있을까? 언제 이거 내가 훔쳐서 내 것 만들 수 있을까? 이 시험에 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어깨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생명 걸지 않는데 이 세상에 돌덩이 바꾸어서 떡덩이 만들어내는 일에만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멘.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기신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싸우시고 이기셨어요. 아멘. 아멘. 이 싸움 피해 다니지 마시고 물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에 생명 거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생명 거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일에서는 사람의 일을 통해 얻는 양식 날마다 먹지만 날마다 굶주리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배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은 이런 것이에요.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거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걱정이십니까? 코로나에 생명 걸지 마시고 예수 앞에 생명 거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 기술이 없어 걱정이십니까? 나의 인생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인생의 목적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목마름을 갖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떡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내어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5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양식, 이 양식 먹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떡 아무리 쌓아놓고 드셔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오늘 내가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1절 말씀, 더 귀한 말씀 같이 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떼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이거 먹고 너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아멘.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 이 세상에 떡 없어도 내가 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떡 잠시 잠깐 먹고 배부르다가 또다시 배고파지는 이것 때문에 내 영혼과 하나님을 예배함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과 피를 오늘 꼭 여러분이 내 것 삼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영원한 살과 피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같이 보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신령한 하늘의 떡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신령한 떡 여기서 내 것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서는 절대 내 것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떡을 내 것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떡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내일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건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내 삶에 말씀이 살아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이에요. 말씀이 오면 그럴까 말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복종하여 내가 말씀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 말씀이 나를 이겨내는 삶,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이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너의 뜻을 이 인생 가운데 펼쳐봐라,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볼까요? 38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요? 아니요.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될 우리들은 반드시 나의 뜻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찬에 동참된 자들에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생명 걸고 따라가기 위해서 성찬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의 기쁨 되고 내가 나가야 할 순종의 길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을 내 것 삼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와 자세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피를 또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살은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찬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가 생명 되시고 예수가 힘이 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성찬식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성찬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아멘.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생명 없다라면 그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두 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한결같이 했던 고백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삶의 무기력함, 영적인 무기력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살되어 주시는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힘의 근원 되시고 나에게 생명 근원 되시는, 나에게 피를 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고 나에게 힘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무기력함이 떠나지 않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 내 소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기력함을 떨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소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떨치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무기력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살을 찢으며 피를 흘려 모든 힘과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찢어주신 살과 쏟아주신 그 피를 받아먹고 새 힘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그분을 덧입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 입에 몇 가지 털어놓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에, 나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못 박아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성찬을 받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힘과 생명으로 살기를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힘과 내 육체, 내 소욕으로 가득한 생명이 사라지고 거룩한 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성찬입니다. 아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시는 고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살아있고 내 소망이 살아있고 내 힘대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가득한다면 결코 예수님은 내 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 되시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나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며 내가 죽기를 구하고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이 성경은 세례라고 말했어요. 죽음에 연합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 연합한 자는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부경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팔짱 찌고 끼고 뒷걸음질 치는 자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죽지 않은 자는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날 수 있고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죽지 않냐는 자. 죄에 대하여 죽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정령이 예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내 생명 되시는 이 은혜의 기념 자리가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힘이 많은 사람?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사람. 내가 죄의 원흉이 되어져서 이 죄 가운데 내 힘으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날마다 인생의 비극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부림치지도 못하면서 사단에게 탈출하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곳이다. 생명 얻는 곳, 새 삶을 얻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성찬에 상호할까요? 나 더 이상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내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을 직면한 사람만이, 나의 근본적인 실제를 깨닫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찬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의에 불과하겠지만, 오늘 나의 죽음을 깨달아, 내 죄의 죽음을 깨달아,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나 스스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나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사람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의 성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그저 통과을에 먹고 털고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전히 나의 의로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나의 교만에 사로잡혀 예수님도 내가 판단하고 성경 말씀도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더라면 이 성찬은 오히려 나에게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형제나 자매가 새로운 이성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사람을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지, 그 사람이 좋았지 하면서 날마다 뒤만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이들 부부의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연합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한 집에 함께 머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에 머물러 함께 있지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남남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제 아무리 좋은 집, 제 아무리 좋은 혼수품으로 가득 채우며 산다 해도 이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신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신부, 신부로 가득 차 있는 신랑만이 평변한 혼수품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흉측한 죄인이 예수님의 예식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옷만 새롭게 갈아입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죄로 가득 채우고 부패하여 죽기까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오늘 우리들, 이 나의 모습을 보고 철저히 아파하고 철저히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혈과 살을 얻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당초 의인만 거룩한 성례에 초대받았다라면 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오늘 이곳에 초대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를 들고 성례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지긋지긋할 정도로 눈만 뜨면 바람 피우게 여념이 없었던 예루살렘이 내 신부가 되었는데 결혼식장에 그동안 자기가 바람 피웠던 남자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면 이 결혼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초대받은 이 은혜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파묻혀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한량없는 이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의 초대 자리에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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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내 죄의 옷을 벗고 주님의 거룩의 옷을, 말씀의 옷을 입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보혈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지고도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결코 씻어지지 않는 나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독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죄는 그만큼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악은 평생토록 해결되지 않고 더러운 죄에 붙들려서 소망 없이 생명 없이 곧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피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왜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동물의 피를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피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내어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구약에서 재물을 잡아 피를 그냥 아무데나 쏟아서 아무데나 흙으로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 피를 받아 이 피그릇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들어가 제단에 이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반면에 기름은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렸지만 피는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흔적을 남겼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뿌려져 그 아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속죄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레위기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죠?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 무엇 한다라고요? 우리를 속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속죄함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 죄의 속죄함을 얻고 예수의 생명 얻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의 생명 얻어서 그 생명 다시 버리고 육체의 생명,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했다는 건 반드시 그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확증이 아니에요. 먹고 나서 우리의 삶이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 생명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생명을 얻는 자리가 성찬이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내 죄를 씻어 나를 정결케 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보혈만이 나의 죄악을 씻어내는, 깨끗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시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피가 많아서요? 아니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6장 말씀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짓고 심판과 멸망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고통과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아픔에서 날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나에게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가장 복된 소식. 이 소식 없이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되는 길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특혜이고 복음의 약속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요. 나의 죄를 씻어낼 유일한 방법이고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생명을 건 진실한 십자가의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나에게 복음은 전혀 효력이 없는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하고 취급당하고 세상에 없는 쾌락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할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것. 내 죄를 씻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표범죄를 가지고 와도 내 죄를 덮을 수 없고 내 죄를 가리울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 심령에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쏟아지고 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무수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수없는 증거로 보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겠어? 말씀보다 더 앞장서는 것이 설마입니다. 설마가 뭐예요? 눈밭을 달리는 말의 표현을 설마라고 하는 것이죠. 설마 말이 눈밭에서 미끄러지겠어? 그런데 보았더니 그 말이 눈밭에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믿으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 가운데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돕는 그 은혜 아래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웰빙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슈퍼 울트라 바이타민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노쇠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좋은 화장품 좋은 거 다 드시잖아요. 들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막 밀려오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무기농 재료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살리는 참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음식이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양식으로 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받을 벌과 진노가 참으로 참담하고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 진노와 모든 영광을 단 한 번에 다 받으셨어요. 결국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어졌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에 나를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내 일상, 내 육체만 바라보는, 내 육체만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 허기져 목말라 죽어가 있는데 내 영혼은 바닥에 누워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내 육체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이것만큼 어리석고 비굴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얻지 못할 것만 채우지 마시고 내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에 여러분도 생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와니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오늘 떡과 포도주 내 입에 탈탈 털어버리고 삼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놓고 바람난 존재가 되는 것 아니라 바람 피우는 존재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내 사랑임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나의 남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는 것을 나누고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놓아야 할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났다가 만나기 싫으면 구석에 처박아두고 여유 생기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이 없는 종은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옆에서 가서 때려 죽여도 어느 누구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의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하게 있어도 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찬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아멘. 모셨다가 교회 나가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 붙들고 그분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멘.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 그분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 어떤 자? 영접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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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밥줄에만 목숨 거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음식 먹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참된 양식과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건 무슨 의미요? 그분과 나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아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사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니요, 밥부터 떠올립니다. 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가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일회성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목마른 자, 예수님에게 배고픈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의 주님이 주신 보혈이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음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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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남의 집 가서 상다리가 엄청 부러지게 차려놨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여러분 집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반찬 없는 양식만큼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 붙들고 주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 붙들어 줄 리가 누구예요? 돈입니까? 이 땅의 빵입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 책임져 줄 리가 누구입니까? 이 나라예요? 이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 공무원인데 북한에 끌려가서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여러분의 생명 구해줍니까? 연장해줍니까? 가족이 연장해줍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는 가난한 심령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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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지체에 덮어져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피 흘리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피 흘림으로 죄의 삭을 갚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려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 있는 자만이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덮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멘.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더 나은 예배.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더 나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제의 예배가 아니라 더 나은 예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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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성전을 덮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분 앞에 들어가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함으로 그분을 기념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문의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나누는 사람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식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그 큰 사랑 생명을 받고 나는 몰라요 내 것 삼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아멘. 복음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전파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새 생명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만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재현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떡과 포도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와 살을 내가 삼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찬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살과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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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영원하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유, 아멘.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먹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나를 죽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 아멘. 이것이 오늘 성찬식이에요. 아멘. 이 성찬식은 나의 장례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장소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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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찬은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죄, 아무리 말해도 죄의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고 늘 바람난 자가 되어져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새 신랑으로 만났지만 날마다 과거에 살아갔던 방식,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기쁨 삼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도 귀 기울일 수 없는 이 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 안에 참된 생명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